20대 대선이 드디어 끝났죠.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절반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이 돼서 기뻤을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러지 못해서 실망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반반으로 나뉘었는지. 밤잠을 못 이뤘다는 분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우리 예주도 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실망이 크겠지만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그 출마를 해서 저는 칭찬해줬어요.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저와 아내도 이 그림 산책을 예쁘게 꾸미고 여러 행사들을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와가지고 조금 실망을 했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죠. 누구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기운도 빠지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래만 그런가요? 사람에게도 실망하죠. 사람에게 실망하면 상처가 더 커요.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이 6.25 피난길에 오르는 가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피난길이 길어지면서 양식도 다 떨어지고 인내심도 바닥이 난 거예요. 하루는 민가에서 어떤 아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한 대여섯 되는 여자아이였는데 가족 없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 얇은 겉옷을 입고. 이 주인공의 어머니를 보더니 이 여자아이가 그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꽉 잡아요. 살고 싶은 본능이겠죠. 어머니는 가방에 있던 딸아이가 입던 겉옷을 꺼내서 입히고 목도리를 둘러주고 고구마, 감자를 조금 싸서 손에 들준 다음에 이제 손을 떼놓고 다시 걷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다시 쫓아와서 그 치맛자락을 꽉 붙들어요. 따라오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이 어머니의 딸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같이 가도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자아이가 그 딸아이를 더 꽉 붙들어요. 살고 싶어서. 그 와중에도 피난민들은 정신없이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짐을 내려놓고는 이 아이를 이 딸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거죠. 어머니 됐다 이러고 간단 말입니까? 기래 어머니 그러지 마시라요.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이 딸의 얼굴을 후려쳤어요. 한 대, 두 대, 머리도 후려치고 길바닥에 딸아이가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그 아이는 따라오지 못했죠. 딸아이는 피난길을 걸으면서 생각해요. 자신들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천한 존재들이다.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다. 누가 이들에게 돌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딸은 어머니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인간에게 실망한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이런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우린 실망하죠. 실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낙심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걸 기대했다고 헛된 바람들로 가득했다고 자책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냉소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실망 안 한 척, 괜찮은 척 그러고 일어서야 하나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다 포기해버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원래 어부들이었으니까 제자고 뭐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거든요. 무서워서 혹시 공범으로 몰릴까.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다던 베드로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 끝났어. 무슨 제자고 뭐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그러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 동이 터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동네에 사는 사람인 줄 알았겠죠. 예수님 묻습니다. 어떻게 고기가 좀 잡힙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좀 내려봐요. 그러면 많이 잡을 겁니다.
밤새 뭐 그물질을 했는데 그렇다고 뭐 손해 볼 것도 없고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올리는데 이게 올릴 수가 없어요. 고기가 꽉 들어찬 겁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야 예수님이잖아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 너무 반가워서 그랬는지 호숫가로 뛰어내려서 수영쳐서 가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제 배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호숫가 앞에 딱 서는데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못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이랑 이 고기랑 구워놓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건 뭐 고기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죠. 제자들이 너무 민망해하고 있으니까 야 그 고기 좀 가져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실망하고 좌절한 그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아침밥 먹자 그러시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제야 그 실망하고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제야.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도쿄가스 광고 영상인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何十回目のお祈りメールだろう。書類選考や面接に落ちるたびに学生時代は何をしていましたか？社会は甘くないのよ。ご縁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世界中から否定されている気持ちになった。おかえり。ご飯あるけど。いらない。そうやって待っていてくれるのも辛くなって、もう無理。やったね。おめでとう。私も頑張る。そしてやっと最終面接までこぎつけた会社があった。もしかしてうまくいったかも。今日うちでご飯食べられるの？レアチーズを一つください。かしこまりました。やっぱりここだ。家族をつなぐ料理のそばに美味しい。東京ガス。 좌절했을 때 울어도 되죠. 울고 싶으면 엄마 앞에서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는 실망한 딸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놨어요. 그 밥 한 끼 맛있게 먹고는 이 딸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이 실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과 그 밥 한 끼 먹고 나니까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망했을 때, 좌절했을 때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면서 서러웠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나누고 함께 울고 웃다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함께 밥 먹는 거였어요. 밥상 공동체. 그게 예배였습니다. 밥 먹고 말씀 나누고 성찬을 하던 게 예배였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떡 가져다가 주고 고기 가져다가 주고 식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해서 힘이 쭉 빠진 사람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별 유익이 되질 않지요. 그것은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나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기대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실망한 사람 앞에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왜 안 됐는지 원인을 분석해 주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야, 네가 이래서 안 된 거야.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됐지. 그거는 밥 먹고 나서 마음이 좀 풀린 다음에, 기운을 차린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죠.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상처받은 사람 앞에서 그 상처 준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싶었겠냐? 네가 그 사람 입장이 돼봐라. 네가 이해하지. 아니요, 그런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건 그 상처가 좀 치료된 다음에, 가라앉은 다음에 돌아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잡은 고기 좀 더 갖고 와라. 함께 더 구워 먹자.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 뜨끈한 밥에 담아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침밥을 먹고 나자 힘을 얻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명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아침밥을 먹고 나니 힘이 나요. 그러자 주님은 잃어버렸던 사명을 주십니다. 선거날 우리 네 식구와 우리 장모님, 이모님과 함께 새만금 어린이랜드에 갔었지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에어바운스 방방장이 있어요. 뭐 펑펑 뛰면 노는 건데, 작년에 우리 애들 거기 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올 3월에 이제 개장을 한다고 해서 그날 쉬는 날이고 해서 가봤더니 바람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주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그것만 뛸 생각에 왔는데, 예주만 실망한 게 아니죠. 우리 장모님과 이모님도 쑥 좀 뜯으려고 칼을 4개나 챙겨 오셨는데 쑥이 없어요. 실망을 했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왔으니까 놀아야죠. 텐트를 쳐놓고 함께 모여서 이제 도시락을 까먹는데,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많이 싸오셨는지, 약밥에 김치에 계란에 빵에 과자에 사과에 셀 수도 없어요. 그걸 이제 먹는데 예주는 너무 실망해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한 입만 먹을까? 그러고 먹더니 이 식욕이 돌아와가지고, 그러고는 다 달려들어서 그걸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이 실망했던 마음도, 이 서운했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들었습니다. 그래도 오길 잘했다고, 나오니까 좋다고. 아이들은 아쉬운 대로 옆에 있는 그물 놀이터에서 또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그 방방장에 바람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서 예주가 바람이 들어온다 막 소리를 쳐요. 알고 봤더니 이제 이 개장을 앞두고 이 시범 운행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였습니다.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놀면 안 되는데 애들이 눈을 말똥말똥 초롱초롱 뜨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놀라고 그러니 얼마나 신나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 한참을 뛰면서 예주는 얼굴이 벌게지도록 그냥 신나게 뛰어놀았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이모님과 장모님도 이 쑥 못 뜯은 이 서운함도 좀 사라지신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허락하신 식구들과 함께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나니까 어느새 실망감도 서운함도 사라지고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됐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망할 때, 좌절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밥상에 함께 둘러앉아 눈도 마주치고 툴툴거리는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어깨도 다독여주고 맛있게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